다시 이 자리에 서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할 것은 없는데요, 간단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GMS 선교사님들이죠, 중남미에서 열심히 또 사역하고 계시는 GMS 선교사님들 중에 대표 되시는 분들, 그분들과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라들 과테말라, 볼리비아,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브라질에서 다 초청해서 모임을 가졌고요. 또 선교 현황에 대해서 들었고, 또 선교 전략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선교의 열정을 다시금 좀 우리가 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고요. 아마존에 갔었습니다. 아마존에 가서요, 그곳에도 도시가 있더라고요. 마나우스라는 도시가. 지금 저 장면은 그 아마존의 마나우스라는 도시에 우리 한국 교수님이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검은 강, 진짜 강물이 검더라고요. 그 검은 강 물줄기로 인디언들이 많이 살잖아요. 부족을 이루어서 그 인디언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기숙학교에서 저렇게 신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훈련해서 이제 다시 마을로 보내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길러내는 그런 신학교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기서 잠깐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이 안 통하죠. 저 포르투갈어를 쓰거든요. 전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고요,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포르투갈어는 아니지만 좀 스페인어를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비슷하니까요. 그렇게 아무튼 남미는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요, 나머지는 거의가 다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래서 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참 한국 선교사님들 대단해요. 남아공에서 느꼈지만요, 그 노숙자들 데리고 길거리에서 주일날 예배하는 그 예배인도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한국 선교사님들이에요. 신학이 보수적이잖아요. 정말 그 성경의 절대 무오한 진리를 믿고 있고 또 열정도 가지고 있고, 제 남미에서도 참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왔습니다. 한 가지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 노예 선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한 교회는 1년에 한 분씩 선교사를 파송하신대요. 그게 하나님과의 당신이 약속하신 바라. 그래서 아무튼 그 점이 제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도 당장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요, 계속해서 지금 세대교체가 선교사들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선교사들 세대교체가 안 돼서 평균이 50대, 60대, 50대도 거의 없고요, 60대, 70대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거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도 그런 꿈을 안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기도하며 또 적극적으로 또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향했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바로 상식을 넘어선 복음 이야기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의 결론 부조, 한마디로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우리말 성경으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른 번역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돌이키면 어디로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베드로가 그 설교의 결론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생각할수록요. 왜냐하면 그 설교의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던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가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설교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시간대는 오후 3시쯤이고요,
제사 드릴 때를 맞춰서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던 것이죠. 경건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오후 시간을 빼서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왔던 사람들, 경건의 모양을 충분히 갖추고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의미심장하죠.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그들의 영적 실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회개의 필요가 있는 자들이라. 이것이 베드로의 그들의 영적 실상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이 분석은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재판석에 내어주고 살인한 자를 놓아주었도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들이 조상 대대로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소극적으로 무시한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들이 동조했던 것입니다. 그들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면서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일에 그들도 동조했던 것이죠. 아이러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요? 이번에 상파울로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상파울로에서 뉴욕을 거쳐 왔거든요. 거기를 경유했는데 그 비행기 안에 통로를 하나 두고 제 옆에 앞에 대각선으로 유대 랍비처럼 보이더라고요. 복장이 그래요. 근데 앉아 있었는데 머니까 대화를 나눌 기회는 없었는데요, 이렇게 휴대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뭔가 이렇게 읊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뭔가 한번 저도 한번 엿봤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 말로 돼 있는 글이더라고요. 쫙 히브리 말로 돼 있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토라 내지는 성경. 물었죠. 혹시 토라입니까? 아니면 성경입니까? 그랬더니 기도문이래요. 기도문.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제가 아는 히브리어 중에요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은 엘로헤누 멜렉.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 중에 그 대목이 있더라고요. 아마 기도 시간이었겠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 아니지만 그 기도문을 펼쳐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흔들어가면서 조용히 뭐라고 읊조려가면서요. 그 기도문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있잖아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정작 그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 있죠.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요, 또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보증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3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다니까요. 기도하는 장소에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갖추고 있는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보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 내 영혼의 자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속한 자리인지, 아니면은 베드로의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 권면을 들어야 할 만한 그런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고민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계속 고민한 게 뭐였냐면은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자리에 서고 말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2가지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요, 자기의 때문이다. 이건 바울의 분석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바울이? 그러니 바울의 유대인에 대한 분석은 아주 정확합니다. 믿을만 해요. 바울이 유대인의 실패를 바로 자기 의의 추구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해요. 그게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문제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지식의 기반에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이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의를 애써 외면하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런 구원자는 필요 없었던 것이에요. 자기들이 얼마든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예를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죠. 이 자기의 의.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듯 했으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나 자신을 신뢰하는 그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요, 나라는 것은 아무런 기여할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어느 것 하나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라도 남겨놓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죄값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은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만 한다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어느 것 하나 남겨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순종하셨어요. 율법을 613개 조항이라고 하잖아요. 612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하나만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더라도 우리의 몫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오롯이 다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온전히 충족시킬 만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이루었어야 될 그 의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셨다고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찬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날 때뿐이에요. 그 보혈을 지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나아갈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공로의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구원만 그러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해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상급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수고는 우리의 열심이 주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르지만요,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과연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그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안겨주셔야 할 만한 그 정도의 가치를 갖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언젠가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여러분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같이 동행하셨던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절대음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절대음감. 그런 분들은 음정이 조금이라도 이탈하게 되면은 그걸 듣기가 참 곤혹스러우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계십니까? 하나님 절대음감이세요. 음을 창시하신 분이 누구예요? 음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절대음감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데 여러분 정말 절대음감이신 하나님의 길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음정,
여러분 내고 계십니까? 가사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롯이 담고 있는 가사인가요? 그 선율은요,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그 선율로 만들어진 찬양인가요? 그런 곡을 우리 목소리와 우리 악기로 연주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기준에 오롯이 합치한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액면 가치로만 보자면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찬양을 포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만이 아니라요, 모든 봉사가 다 그래요. 우리의 봉사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는 누더기에 불과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걸친, 화려한 명품으로 걸친 분에게 여러분 누더기를 선물한다면 그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봉사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집에 어디 걸어놓을 수 없는 누더기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포장하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의로 포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과 봉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유대인들의 실패의 이유가 뭘까? 세속적인 욕망에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요, 유대인들이 열렬히 환호했죠. 막 손에 종려가지 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렇게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일주일도 안 돼서 똑같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없이 하소서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을 그들이 환영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번영이요, 정치적인 독립이었죠. 그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압박과 착취와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저 예수로부터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할 그 날을 꿈꾸었던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예수님께 투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으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주요한 이유였다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영원토록 나누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삶이에요.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 죽이신 이유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도요, 그 나라에 어울릴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이번에 그 여행을 하면서 그 유명한 이구아수 폭포를 직접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 북미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에 이과수가 있는데 그 앞에 섰습니다. 그 진풍경이 정말 펼쳐지더라고요. 저 혼자 보기가 뭐해서, 물론 여러분 인터넷 보면 다 있겠지만 제 카메라로 담아왔습니다. 제 카메라가 별로 좋은 건 아니어서
그 웅장함을 다 담지 못했지만요,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저 앞에 섰는데요, 떠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떠나지를 못하겠어요. 뭐가 생각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고 있겠구나,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물이요 잠시도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80m 되는 절벽 아래로 저 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저렇게 풍성하게 쏟아 부어지고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방문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방문하셨는데, 그때에 비해서 뭐 한 절반 정도도 안 된다, 물량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수량에 따라서 물량이 바뀌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변함없이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 폭포수와 같이 잠시도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어요.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계속해서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 말씀이 때로는 우리 삶에 공허하게 들릴까? 그렇죠, 여러분.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한 줄기 물줄기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실상 우리의 삶은 이렇게 팍팍할까? 왜 우리에게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까? 때론 저 말씀이 공허하게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 말씀의 진리성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럼 뭘까? 저는 시선이 다른 것 같아요. 기대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가 서로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그 시선이 서로 마주치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닐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형상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시다고요. 로마서 8장 29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지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셔요. 그 목적이 뭡니까? 29절이요. 2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근데 혹시 우리는 다른 것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아요? 세속적인 욕망, 이 땅에서의 번영, 그토록 바라는 건강, 그토록 바라는 아들의 취업, 사업의 번창, 그럼 뭐 이런 것들, 형통,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를 향하여서 저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느낄 수 있는가? 시선을 맞출 때요, 기대를 맞출 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긴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갈 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 우리를 향하여 흐르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에요. 세속적인 욕망 떨쳐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해외여행 중에 우리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건 아닙니까? 요건? 네, 요건 지켜내야 되잖아요. 요건 잃어버리면은 여행 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그 남미에는 소매치기가 많다고 그래서 아무튼 요건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무튼요, 저는 남아공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간접 경험을. 남아공에 한국 분들이 가끔 여행을 오시거든요. 케이프타운에 기분 좋게 내리셔요. 그랬다가 바로 그 순간에 털립니다. 다 뺏겨서 그대로 1500km를 비행기로 다시 여행을 해요. 프레토리아까지 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에 이제 한국 영사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이고 뭐고 이 요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걸 저는 봤어요. 지키느라고 저 애썼습니다. 근데요, 하루는 가이드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이드에게 맡겼어요. 하루 종일. 딱 주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지킬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인생의 짐이라는 것도 그렇겠다. 인생의 짐이라는 것을 내가 지고 있으면 힘든데 그걸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면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맡겨버리자고요. 그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자고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 행복한 삶을 살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회개와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요,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회개에 있어서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낭망도 있을 수 있고 실망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번민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같은 죄를 많이 반복해서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가면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지근 거리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베드로는 가롯 유다하고 달랐습니다. 가롯 유다는 번민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번민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기 직전에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건요, 협박이 아니었어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너 나 부인하기만 해, 너랑 나랑 끝이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넘어지더라도 그걸로 끝장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서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실려 있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야 마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결단이 그 안에 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이 밀가루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베드로야, 돌이킨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그가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다시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 나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실제로요.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사도로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심정이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대로 묻어나요. 그게 뭐냐면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책망하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가 거부했다. 그렇지만 끝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너희가 무지해서 그런 거야. 이해해. 그들을 다독이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붙들어야 될 진리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래, 네가 연약해서 그랬지, 알지 못해서 그랬지, 괜찮아.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 신뢰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